오늘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다 같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눈으로라도 옆에 계신 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예, 댁에 계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로 살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 시대에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좀 알고 가면,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가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제 통계를 제가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3,041만 5천 명이 돼 있더라고요. 사망자는 95만 7천여 명. 미국으로 와서 미국의 확진자를 보니까 687만 9천 명이고요. 사망자가 20만 2,3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사망자가 얼마였냐면요, 11만 6,516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된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는, 무기를 들지 않은 전쟁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코로나 얘기를 좀 벗어나서요, 지구촌 얘기를 좀 하죠. 그린란드 빙하가 90년대에 보면 녹는 만큼 눈이 와서 현상 유지를 했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그린란드의 북극보다 더 두 번째로 많은 빙하가 있는 이 곳에 보니까 녹아서 없어진 빙하가 어느 정도냐면 5,320억 톤이랍니다. 최근 16년간 평균 손실량의 한 2배 양에 가까운 기록을 냈다고 합니다. 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빙하가 녹고 있는 겁니다. 이 빙하가 점점 빠르게 녹아 들어가고 있는데, 녹으면 녹을수록 지구의 해수면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란드의 이 얼음이 다 녹으면, 빙하가 다 녹으면 해수면이 6m까지 오른답니다. 그러면 좀 낮은 땅에 있는 거는 거의 사라지는 거죠. 얼마 전 우리 고국 땅인 한국에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쉴 틈 없이. 세 개의 태풍이 거의 한 주간, 며칠? 그런 간격으로 계속 밀어쳐가지고 피해가 아주 막심했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시겠죠? 인공사진을 보면요, 그 주변이 벌게요. 캐나다까지. 산불로 인해서 심각합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소방관들이 거의 10몇 시간, 20시간 이상 잠을 못 자고 산불과 진화 작업에 싸우고 있다고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그 연기와 재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 위에 밴쿠버까지 미세먼지로 인해서 문을 꼭꼭 닫고 마스크를 쓰고 심각할 정도랍니다. 올 1월에 스페인 동부를 강타한 때 아닌 겨울 폭풍이 있었습니다. 거의 100년 만에 찾아온 폭풍이랍니다. 바다 폭풍 중에 가장 강력했다라고 영국의 일간지인 가디언이 1월 22일 날 보도를 했어요.
지난 9월 9일자 뉴스를 보면요,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날씨 변화가요, 며칠째 계속 104도를 육박하는 그러한 폭염에 시달리다가 느닷없이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면서 폭설이 내렸어요. 그래서 영하 2.2도, 그러니까는 우리 미국 온도로 얘기하면 28도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9월 16일 얼마 전이죠. 동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셀리가 있었습니다. 바람 시속이 얼마였냐면 160km가 넘었대요. 웬만한 지붕은 다 날아갑니다. 가벼운 차도 날아가고요. 나무가 뿌리채 뽑히게 해요. 큰 나무들이. 플로리다 펜서콜라라는 지역은요, 1m 가까이 폭우가 쏟아졌답니다. 엄청난 피해죠. 흔히 굉장히 큰 뉴스거리로만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지구촌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참 좋은 땅에 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별로 심각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심각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몸살을 앓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고요,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나라 간의 문제 때문에 싸우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온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요, 내가 지금 오늘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오늘 돈을 내고 햄버거를 하나 먹을 수 있으니까는 전혀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한 번쯤 들여다보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열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촌의 저울이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평양을 유지해야 되는데 기울어져 있어요. 굉장히 망가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 하나님 어떠실까?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관리하라고.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구원자 되신, 생명 되시는, 능력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만이 해답입니다. 점점 병들어가는 이 지구촌, 망가져가는 나라와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해결 방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이 시대 앞에 해결 방법은, 이 숙제의 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AD 29년경에 갈릴리 벳사다 들판에서 베풀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과는 약 한 1년여 정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유독이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요한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연대순으로 비교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시간대에 맞춰서 기록하려고 했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시작되는 오병이어의 이 이적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늦게까지 살면서 모든 제자들의 순교의 역사를 다 봤던 사람이에요. 제자들 중에서 부름받았을 때 가장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복음서, 다른 제자들이 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오병이어 사건을 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빼지 않았습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적 사건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질,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잔치의 풍성함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마음 한가운데로 다가가서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느끼지 않으면 이 힘든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 수 없고, 주님의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이 험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순간순간 놓치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일까? 현재 세계 인구는 78억 명 정도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70억이 이 길이 옳은 길이야,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길이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구는 병들어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아니,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어요. 인간이 더 나은 문화와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파헤치고 뒤집어 엎고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삶이 더 나아졌지만,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심한 병을 앓고 있고 그 기능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제 얘기뿐 아니라 과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모습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고 아담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이 지구촌에 사는 동식물과 자연과 아름다운 지구, 인간의 고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어쩌면 너무도 쉽게 망가뜨리고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의 손길이 아니라 수많은 인간들의 원함 속에 세워지는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병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만 가셨어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길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을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부르는 곳은 예수님 피하셨어요. 다수가 쫓고 대중들이 환호하는 길은 어떤 면에서는 많은 부와 권력과 권세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생명의 길이 아닐 수도 있고 축복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다수가 원하고 많은 이들이 추앙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래서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극소수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그 길을 갔던 수많은 일꾼들, 수많은 사역자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고 믿음의 길을 갔던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큰 무리가 따랐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냐면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뒤집어질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느냐? 지금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성경을 들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표적이나 보기 위한 이유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표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능력과 어떤 역사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과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런 믿음이 내게 있는가? 내 속에서 그래요,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자녀됨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 한번 보세요. 절대 다수가 아닌 극히 소수 중에서도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망한다였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부짖었는지 몰라요. 통곡하는 예레미야예요.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의 말은 단 한 사람만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의 말은, 그의 메시지는 정확했잖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언자로 쓰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한번 보세요. 절대 다수로 인해서 용광로 불 속에, 그것도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불 속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소수가 결국은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소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거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협하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멈출 수 없다라는 그 믿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정말 잘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교회 주변에서 장난을 치고 뛰어놀고 때로는 심한 장난을 치고, 옛날에 얘기 들어보니까는 우리 예배당 말고 예배당이 없을 때 우리 제일교회가 빌려 쓰던, 미국 교회에 빌려 쓰던 그 교회 옛날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꼬맹이들, 지금은 커서 이제 청년이 되고 뭐 그랬지만은 꼬맹이들을 그 예배당에 자랄 때 우리 교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크레인 갖고 다니면서 벽에다 다 긁고 색칠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면 막 혼을 내죠. 혼낼 필요 없어요. 장난을 쳐도, 예배당에서 뛰어놀다가 지들끼리 머리가 깨져도 교회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성장하면 나중에 뭐가 될까요? 못돼도 목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만드는, 예수님은 표적을 만들고 기적을 만드는 기계처럼 생각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건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표적과 기사와 능력만을 위한 것이라면 믿음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주었을 때는 미소를 짓고 예수님이 대단하다 칭찬을 하고, 병을 고칠 때는 와,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느냐라고 막 놀래 자빠질 정도로,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실 때는, 하늘의 비밀을 얘기할 때는 다 떠나고 없어졌어요. 다 가버렸습니다. 66절 이하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구석구석을 보고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가나안 땅에서 빠져나올 때에 그곳에서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나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은 한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면, 무릎을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 놀라운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절대다수의 의견을 그들은 쫓아갑니다. 뭐냐면 정탐꾼 10명이, 그런데 말입니다, 그 땅에는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땅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성은 단단하여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꾼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비록 그들의 성이 단단하고 그들이 전쟁 준비가 되어 있고 그들이 거인같이 우리보다 더 크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개역성경에 보니까는 우리의 밥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밥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분명히 40일 동안 가나안 땅 똑같은 지역을 돌아다니고 보고 왔습니다. 똑같이 아낙 자손을 보았고 똑같이 그 땅의 풍부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보고는 너무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 차이의 이유가 뭡니까? 보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는 결국 믿음의 차이가 되었고, 믿음의 차이는 결국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느냐 받아들이냐에 있는 거예요. 거인 족속들 앞에서 자신들이 보기에 너무나 작게 느껴져서 메뚜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신들의 생각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두려움과 공포는 10사람이 얘기했지만 삽시간에 바이러스처럼 온 진중을, 최고발 때에 장정만 60만이었어요. 노인 어린아이까지 다치면 200만 좋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을 파고들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거짓된 인간의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다수의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고 권력을 잡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집니다. 이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10명이 거인족을 보았다면, 그래서 메뚜기라고 자신들을 표현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비록 거인이 거기 살지만, 비록 그 성이 단단하지만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손으로 먹든 숟가락으로 떠서 먹든 밥은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밥아, 너 저항하지 말어, 거부하지 말어, 내 속에 들어가서 잘 소화돼, 이러고 드십니까? 밥은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밥이 어떻게 저항합니까? 내 입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팅기거나 데모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사람이었어요. 12명이 간 중에 두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여호수아 갈렙도 가나안 땅에서 거인 족속을 보았죠. 분명히 두려웠을 거예요. 과연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굳게 닫힌 성을 보면서 제대로 된 군사훈련 한번, 전술 한번 가지지 못한 자신들이 이 성을 무너뜨리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물었을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 앞에서는 아침에 잠시 낀 안개와 같은 것뿐이에요. 해가 뜨면 곧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누구의 생각이 이깁니까? 누구의 생각이 옳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다수의 생각,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만들 뿐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안악 자손에게 죽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 손에 죽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20세 이상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능자의 선택을 받아서 애굽을 강한 능력으로 출애굽했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 바다 맨 땅을 건너간 자들이에요.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물을 주셨어요. 먹을 걸 주셨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그들은 출애굽 그 순간부터 보았던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피하여서 메뚜기라고 표현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막 미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수많은 신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다수의 신들을 좋아하고 쫓아갑니다. 하지만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구해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들의 세상 속에 수많은 신들로 움직이지만 그러나 참신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코로나 시대에, 이 지구가 망가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250명의 족장들을 또 끌어들여 가지고 뜻을 합칩니다. 그리고는 모세 한 사람을 대적합니다. 모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자신들이 망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원칙에 따라서 좁은 문을 마다한 싫다 그리고 넓은 문을 택해서 갑니다. 여러분, 다수의 뜻과 의견이 늘 틀린 것만은 아니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는 다수의 뜻이 모아져서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경제를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런 사람을 나라의 일꾼으로 세웠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여기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수의 뜻과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반대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일 교성들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은 무엇을 생각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큰 이적과 기사가 펼쳐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인간의 미련함도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간적인 어떤 쾌락을 쫓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내 안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온 지구촌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고 내게 역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묻고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엄마와 아빠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관용. 좁은 뜻으로는요, 남의 허물을 너그러이 용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넓게는 자신과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의 인격과 자유를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여기서 좁은 뜻에서의 관용이란 죄를 합리화해서 없던 일로 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저지른 사람이 죄값을 치르고 반성하고 개과천선해서 증오를 거두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용서하자라는 뜻이에요. 관용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치러야 될 법적인, 도덕적인 어떠한 문책, 어떠한 값을 치르고, 그런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까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자기의 책임을 다지고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 말과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이게 관용입니다. 긍휼은 무슨 뜻이에요? 긍휼. 영어로는 mercy라 그러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 하면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뜻이 뭐냐면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태에서 나온 사람들의 감정, 같은 태에서 나온 사람들의 감정. 그래서 긍휼, 자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젖을 빠는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가지는 그 심정, 형제가 형제, 자매가 자매를 대할 때 가지는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어떤 감정 차원보다는요, 사랑의 표현이고요,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것으로 발전되어서 드러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 방법의 단어로 뭘 쓰셨냐면 긍휼히 보셨고 자비를 베푸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자주 식사를 하셨죠. 그때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죄인들하고 밥을 먹고 세리들하고 저 함께 지낸 친구라고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다. 이게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형식만을 주장하고 고집하며 그렇게 살았던 바리새인들, 율법 중심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면, 야,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 너희들의 전통이 먼저가 아니라, 너희들의 형식이 먼저가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이 먼저야.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먼저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기적이나 표적 따위가 보고 싶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오는 큰 무리들이 예수님 바라보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빌립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들이 배고플 것 같은데 어디서 좀 먹을 것 좀 줘라, 떡을 좀 사서 먹여라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셔요. 모습을 보면 아셔요. 사람의 폐부를 가르시고 심장을 살피시는 예수님이셔요. 우리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그 목적과 의도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곧 떠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 속에 뭐가 있는지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몰아내거나 그들이 귀찮다고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먹일 생각을 하셨어요. 야, 저들이 배고플 시간인데 먹일 생각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아이가 젖을 먹다가 깨물어도 아프지만 또 젖을 먹여요. 물려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정죄보다는 관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 들어있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어, 이거 용서받을 수 없어, 이게 큰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정죄하고 단죄하고 심판하는 것보다는 이해하고 용납하시고 기다리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배워봐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 안에는 이 관용과 긍휼과 자비가 가득 들어있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었다라는 거죠.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납하셨고 이해하셨고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는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렸습니다. 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그 돼지밥통에 손을 집어넣어서 먹을 것을 찾아도 그 안에 좀 열매 하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왜 탕자의 형은 돌아온 동생 앞에서 아버지를 향해 원망합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관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그 아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자비의 가슴, 사랑으로 방망이질하는 그 아비의 마음, 그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 지금도 우리를 향해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세요. 내가 비록 내가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가진 거 없어서 참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주님은 나를 향해서 이런 심정으로 나를 보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오늘 숨 쉬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 아닙니까?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 세상은 이미 망했어요. 세상은 이미 불바다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도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항의합니다. 얼마나 그릇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 항의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도 아니야. 그리고는 실망해서 스스로 떠나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세상 살다가 또 예수님이 필요하니까는 다시 또 교회로 말씀 안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찾아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이래요. 늘 심히 제약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정죄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실패에서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함께 아파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등을 두드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9장 22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신다면, 그래서 그 진노대로라면 이미 멸하기로 준비된 그것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고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오래 참으사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도 그런 마음과 그런 심령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을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행복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자비와 관용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웃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미의 마음이고 아비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불붙듯 일어날 때에 아담이 하와를 향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당신은 나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을 내 두 손에 올려놓고 이 지구를 내 두 손에 올려놓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아무개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 아들을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좋아 보인다고 무조건 따르지 말고, 먹음직스럽다고 덥석 받아서 먹지 말고, 맛있어 보인다고 멋져 보인다고 무작정 먹고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무장해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